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린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박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하고 함께 하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말씀 맡으신 목사님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하게 나누기 소망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은혜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 단상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케 하여 주시고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스크 이거 벗어도 됩니까? 네. 못생겼지만 소리가 잘 안 전달될까봐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저는 꽃교회 박성준 목사입니다. 2020년 1월 1일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이렇게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 처음 했을 때 울산 베들교회에서 또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새 힘을 받았던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참 시간이 많이 빨리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과 그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넉넉한 사랑의 마음도 있으십니까? 평안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 꽃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오시면 꼭 물어봅니다. 꽃교회는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농사를 짓습니다. 쌀을 만들고요. 쌀을 포장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연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박 목사님 쌀 가지고 오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쌀을 아직까지 안 냅니다. 아니 지난번에 쌀 가지고 온다네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추수감사절이 지난 다음에 제가 쌀을 낼 거기 때문에 쌀을 포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오늘 설교는 쌀 가지고 와야지 안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장로님들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이 끝나야지 쌀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용 목사님 말씀 드려야죠. 그럼 제가 커피 가지고 갈게요. 어젯밤에 제가 내린 커피입니다. 정말 맛있게 볶고 맛있게 갈고 맛있게 물 조금씩 해가지고 만든 커피예요. 또 쌀 사역을 하면서 커피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커피 콩을 볶고 더치커피를 만들어서 또 커피를 나누고 사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드리고 또 뭐 큰 교회 바자회 한다고 하면 들고 가서 팔고 그렇게 합니다. 또 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장로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목회상담학 박사를 지금 수료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참 못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공부 못한 거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장신대에서 제가 박사까지 수료를 했냐?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믿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십시오. 공부를 잘하게 생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영 목사님 공부를 잘하게 생겼죠. 영어도 잘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가 막히게 못합니다. 얼마나 못하냐면 영어는 찍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는 저는 풀어본 적이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풉니까? 풀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찍는 거예요, 찍는 거. 여러분, 장신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탭스 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석사를 이제 입학하기 위해서 탭스를 쳐야 된다고 하는데, 제 동기들하고 이제 막 얘기를 나눠요. 아, 이번에 장신대에 그 석사 과정에 나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탭스 점수가 필요하다. 아, 큰일 났다고 막 걱정되면서 300점, 400점 넘을 수 있겠나? 막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전 모르는 소리니까. 야, 장신대 들어가려면 영어 점수가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시험 쳐야지. 무슨 시험 쳐야 되는데? 탭스. 전 평생 영어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했던 사람입니다. 탭스 쳐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2주 공부하고 쳐봐야지. 이거 공부를 해봤지 몰라야겠습니까? 탭스 시험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사람들의 영어 수준을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서울대학교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뭐 제가 영어 점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말도 안 되는 믿음, 말도 안 되는 신념, 말도 안 되는 고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영어 점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영어 점수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2주 동안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냥 영어 그냥 그걸 귀에 꼬박꼬박 돌아다니는 거예요. 테스트 당일날 시험 치러 딱 갑니다. 시험 치죠.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려. 2주 동안 들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안 들려요. 여러분 2주 동안 한번 귀에 영어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안 들립니다.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칩니까? 하나님, 이거는 찍는 과목이지요. 찍겠습니다. 믿음대로 찍겠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텍스트를 치기 전에 제 고향 선배가 텍스트를 한 900점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카투사 이제 나오시고 영어를 좀 잘하시는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형님, 제가 텍스트를 쳐야 되는데 텍스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해라. 니는 안 된다. 하지마. 형 찍으면 안 되나? 찍어도 신발 사이즈밖에 안 나와. 포기해라, 포기. 제 신발이 275입니다. 많이 나와도 275 아닙니까? 하지만 당일날 제가 찍습니다. 어떤 은혜가 나오냐? 452점 나옵니다. 믿기지 않죠?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저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박목사, 니가 어떻게 그 점수가 나오냐? 왜냐하면 제 친구들도 영어를 많이 준비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수가 안 나와서 장신대를 못 갔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2주 동안 공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찍은 놈이 그 점수가 딱 나오니까 친구들이 욕하죠. 니 미친나? 왜 니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이야기하노? 입 다물고 있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점수가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야기 안 하노? 이야기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알 수 없는 역사의 경험을 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쫓지 않는 마음과 생각 때문인 것임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 연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까지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석사에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도 안 되게.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석사 공부가 끝나고 박사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박사도 가야 되겠는데요. 그럼 또 테스트 점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또 찍어야 됩니까? 또 시험 치러 갑니다. 또 찍지요. 375점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점수로는 입학이 안 됩니다. 이 정도로는 입학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랍니까? 또 치러 가야지. 또 치러 갑니다. 하나님 이 마음속에 편안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시험은 은혜로 치는 겁니다. 시험은 은혜로 맞이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시험 치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 주에 수능이 있습니다. 혹시 주위의 분들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평안히 시험 치라라고 이야기를 꼭 하십시오. 시험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은 나의 능력과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테스트 치고 가요. 주님 시험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랍니까? 잠잠하십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찍겠습니다. 주께서 하십시오. 찍지요.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거는 500점 넘을 것 같다. 이런 느낌. 이야 이거는 한 600점 넘을 것 같다. 막 이런 느낌. 시험이 너무 쫙쫙쫙쫙 진행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이제 박사 형님들, 교수 형님들이 있기 때문에 형, 내가 테스트 시험을 쳤는데 너무 잘 친 것 같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쳤는데? 공부했나? 아니, 찍었는데. 야, 근데 무슨 잘 쳐? 아니, 심리 상담학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 이 문제를 보지 않고 뭘로 봤다고요? 심리학적으로 A, B, C, D 그 첫 단어가 A, 두 번째 단어가 C, 세 번째 단어가 K, 뭐 네 번째 단어가 D 이렇게 하면 심리학적으로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어떻게 단어를 출제했을까? 아 이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가? 아무튼 문제를요 영화학적으로 푼 게 아니라 심리 상담학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죠. 제가 석사 갈 때 탭스 점수가 452점이었어요. 박사를 갈 때 탭스 점수가 몇 점이었냐? 453점입니다. 1점 올려주시더라고요. 딱 1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1점으로 저는 합격합니다. 믿지 못하죠. 저도 믿지 못합니다. 저의 능력으로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 교수님이 이상업 교수님이신데요. 이상업 교수님이 항상 학생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여러분 사랑의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상담협회 1급 자격증도 있고 군심리상담협회 2급 지금 있고 1급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웬만한 민간 자격증은 지금 다 땄어요. 제가 자격증만 한 20개 넘습니다. 상담 시간하고 내담자 만난 것도 웬만한 사람 저는 뛰어넘는다 생각합니다.
제 수준의 상담료를 받으면 10만 원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얼마로 받을까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내시면 상담을 편하게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로 해드리면 상담을 편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힘든 분 같으면 그냥 하세요. 돈 안 내셔도 됩니다. 상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드려요, 이야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그렇게 많이 배워놓고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자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뭐 남냐고 그러면.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는 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빈 항아리에 막 물을 부어요. 물이 막 차가잖아요. 근데 어떤 무엇이 와서 그 항아리 밑둥을 이렇게 됩니다. 빵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깨집니다. 깨지면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냐? 와르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상담을 하고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해요. 상담사님, 저는 진짜 열심히 사는데, 전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되어져 갈 겁니다. 되어져 가고 있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되어져 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요, 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야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너져야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승리하는 인생임을,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인생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승리하십니다. 여러분은요 즐겁게 되어질 것이고요, 평안하게 되어지실 것이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전하시고 복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주의 자녀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요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 목사님한테 이야기 못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우리 영 목사님 욕하고 싶다, 저한테 전화해서 욕하세요. 네. 심리상담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 쓰레기통. 네. 저도 참 힘들어요. 네, 막 듣다 보면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이까지 막 차는데 이야기를 못해요. 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들어줘야 돼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주여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 교회가 개척을 하고 참 힘들었어요. 제가 개척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저는 목회를 참 열심히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을 참 열심히 산다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에서 저 정말 대충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저 스스로 고백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부딪히면서 열심히 성도님들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정말 후회 없이 목회하고 정말 후회 없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 야, 니 나가라. 니 가라. 이해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목회라고 한다면 전 목회 안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목회입니까? 다르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쌀도 기가 막히답니다.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 끝나고 우리 용 목사님 때문에 갖다 드릴 건데요, 무조건 기가 막힙니다.
커피도 맛있잖아요. 맛없습니까? 저는 맛있다고 자부합니다. 다른 커피를 안 먹어도 제 커피를 먹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커피를 제가 안 먹습니다. 왜? 죄송하지만 제 입맛에 안 맞습니다. 커피는 기호식품 맞죠? 그런데 다른 커피의 그 뒷맛을 저는 잡아주고 있다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커피만 먹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삽니다. 노력하고 하루 3시간, 4시간 그래 잠을 자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 목회 안 해도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 아니면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태어났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서울하셨거든요. 최 권사님이요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최 권사님이신데 교회도 좋으십니다. 365일 대부분을. 요즘 또 이제 태풍 흰남노 때문에 교회 한 곳이 지금 다 지붕이 뜯기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파손돼서 하느님의 은혜로 100%라는 은혜로 다시 교회의 교육관이나 사택 같은 곳을 지을 수 있는 돈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저희 최고사님이 교회 지을 때까지 모교회 안 가시고 포항구 초교회 안 가시고 꼭 교회 그 교회 성전 안에서 텐트를 치시고 거기서 주무세요. 교회 이거 지을 때까지 여기서 나는 기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다른 길을 가지를 못해요. 도망도 못 칩니다. 그냥 니는 목사다. 니는 그냥 내 길을 못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도 못 치더라고요. 근데 도망 못 치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머니의 기도요? 아니요. 제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무섭을 내가 알기 때문에 도망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도 좀 마실 수도 있고 담배도 좀 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주일날 예배 째고 막 돌아다녀도 되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 어떤 한 사람이 어설픈 신앙을 가진 집사님이 계십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화창해서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좀 그렇다. 등산 가야 되겠다. 아름다운 하루의 창조신 자연을 보면서 그곳에서 살아가야지. 그곳에서 하루 즐겨야지. 그래서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째고 놀러 갑니다. 룰루라라 가죠. 산을 열심히 올라갑니다. 열심히 올라가는데 뭘 만납니까? 잘못 헛디뎌서 그 계곡을 만나서 계곡에 굴러 떨어집니다. 참 감사하게 계곡에 굴러 떨어지면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쳐요. 아무도 도우러 안 옵니다. 집사님이 아무도 도우러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막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가 살기를 원하냐? 하나님 당연하지요. 빨리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놔라.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께 그 집사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 미쳤습니까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붙잡았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막 찾아요.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 다 내가 즐기고 하나님께 가면 안 됩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자녀로 딸과 아들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목회의 길이 참 힘들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도와드려야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돕지 여러분들이 돕는 거 아닙니다.
개척을 하고 살아가요. 달려갑니다. 그래, 좋은 목사가 없으면 내가 좋은 목사가 되면 되지. 그래,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 없죠. 그래서 저희 최고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사님, 저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그 교회가요, 제가 지금 한 50년 동안 살고 있는 집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생 이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기도처로 교회로 세우고 싶은 것이 내 기도 제목이었다. 이곳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교회를 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교회로 딱 정하고 제가 공사를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 오면요, 아시겠지만 한국교회 기업자 교회입니다. 기업자 교회. 네,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 꼭 지점에 딱 있고요. 그 공사를 거의 혼자 했습니다. 혼자. 제가 지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좀 재밌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사람들이 좀 많아 보이게 생겼지 않습니까? 좀 주위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개척을 하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내가 개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개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함께 해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딱 했어요. 사람들이요, 연락을 안 줘요. 사람들이요, 찾아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도와달랄까봐. 그걸 개척을 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아,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정말 그 새벽 2시, 3시까지 혼자 공사하고 그 성전에 딱 앉아서 그 강대상을 세울 그 자리에 딱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새벽 기도하고 저는 꼭교회 유튜브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꼭교회 검색하시면 저희 교회가 나옵니다. 초기 영상을 보시면 저희 교회 그 강대상이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11밖에 없죠. 어떨 때는 막 카메라가 뒤집어져 있고 목사 앞에서 막 울고 있고 막 그래요. 왜? 힘드니까. 그 힘들게 개척을 딱 시작하는데 요 사랑하는 용 목사님 딱 전화 온 거예요. 박 목사님 힘들지요. 큰 거 아닌데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이한 성경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울었어요. 진짜 정말 얼마 안 돼요. 정말 작은 돈인데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용 목사님 이제 안지 이제 한 10년 정도 돼 가거든요. 이제 신대원에서부터 이렇게 알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10년 됐는데 저 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해주고 걱정해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쳐가던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후원과 또 물질의 후원은 다시 한번 이렇게 달려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는데 정말 없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없을 때. 하나님 진짜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없는데, 답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어떡합니까? 진짜 어떻게 합니까? 먹고는 살아야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다 마치고 정말 성전에서 딱 나오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진짜 전화가 똑딱 옵니다. 박 목사님 어느 교회 어떤 권사인데요. 목사님 개척하시고 힘들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작은 건데 목사님 쓰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딱 만났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아, 목사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는 것이 맞구나. 여러분들이 목사 먹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목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진정한 목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성도와 함께 기쁨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은혜를 날마다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십시오라고. 목사님의 마음이 불편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불평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질 겁니다. 왜? 목사가 근심된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꽃교회 영상 보시면 헛웃음 소리 안 합니다. 왜? 하나님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요.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요만큼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태풍 흰남노 때문에 큰 피해 입었을 때 저는 저 혼자 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저희 교회에 한 곳이 했는데 다른 곳에 비하면 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뭐 지붕 천장이 내려앉고 뭐 앞에 다 부러지고 뭐 해도 뭐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겠다. 하나님께서 뭐 힘 주시겠다. 뭐 다 주시니까 하면 되잖아요. 혼자 하려고 했죠. 혼자 하려고 이제 공사할 부분들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알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혼자 하지 말라고. 그냥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요, 목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꽃교회에 대해서 이제 성경 보고를 용목사님 하셔서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길게 말씀드렸나요? 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말씀 나누죠. 야, 너희들 잘 살아라. 나 이제 하늘나라 갈 건데 너희들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희들 평안히 잘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리십니까?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받은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양의 양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 잘 살아라. 이제 나를 남아도 저기 하늘나라 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걱정되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결코 그런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 예수님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살아라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일까요?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성령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은, 고백해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하나님을 우린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전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그 은혜를 덧입음을 통해서 그저 고백하는 자들 밖에 되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갔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딱 갔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줍니까?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까? 제가 예배를 잘 드리고 포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희 딸이 있습니다. 박다함이라고 있는데 제 뜻대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지금 4살, 5살입니다. 제 뜻대로 안 해줍니다. 지 뜻대로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아니, 은혜 받았는데, 아니, 제가 은혜 받고 교회 집에 갔는데 은혜 받았으면 제 뜻대로 우리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집에 딱 갔는데 남편이, 부인이, 아내가, 자녀가, 자식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상담을 하면요, 여러분,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담자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대상관계라고 하는 이제 상담 방법론이 있는데요. 대상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담자는 잘못된 대상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으로 결국 오늘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플까요? 왜 심리적으로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넉넉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 이 시간 다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넉넉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을 만나도 그들은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넉넉히 적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제자들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요, 늘 승리합니다. 우리 스승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성전 미문에 탁 갔는데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좀 도와주십시오.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먹여 살려줄 그거는 근원관이 없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제자의 삶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개독교라고 합니다. 개독교. 지들끼리밖에 모르는 나쁜 공동체. 근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기독교만큼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붙들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아주지 못할 뿐이죠. 왜냐? 우리는 말씀에 따라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모르게 하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왜?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셔야 됩니다. 오직 내가 하는 그 사역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 그거 하나로 우리는 감사한 거니까요. 제가 참 미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전 나누는 걸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를 아는 사람도 저를 이해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이해를 하십니다. 제가 가진 게 진짜 집뿐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퍼줍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여러분 퍼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퍼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누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면 나누지 못해요. 저는 없어요. 그런데 나눌 수 있게 되어져요. 무슨 말이야 이거? 하나님께서요, 나눌 수 있도록 날마다 채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뭘 고백하냐면 그걸 절대로 샀지 않습니다. 그냥 다 써버립니다. 그냥 다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쳤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미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미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즐겁지 않습니까? 전 즐겁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이거 저의 준비와 능력으로 인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들어 그냥 사용하시고 말씀케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말씀을 다하시는 것이 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확고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지칠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랑을 막 나누는데도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 잠시 쉬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나 너무 지치는데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임을 그 순간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그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내가 지켜보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이렇게 이 시간을 너에게 줬다. 힘을 좀 가지면 안 되겠니?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시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태원 사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뭔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찾아오고 알지 못하는 일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주님 아니하면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복 더하셔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위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이들과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시고 세상을 만드신 전능자이심을 믿게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가정으로 일터로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우리 힘들 때마다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가문을 통하시니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베들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 꽃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